할렐루야. 네, 잘 오셨죠? 은혜로운 주일인데 이제 이 좁은 데서 고생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신나게 이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일쯤에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은혜로 기가 막힌 곳이 등장을 해서 이제 곧 이제 이사를 갑니다. 좋으시죠? 네. 주차도 만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입니다. 이게 백마를 탄 자인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능력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짐승을 제압해 버리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또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PL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고 PL 교회가 시작될 때 하필 주일 설교를 요한계시록 강해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완전한 개혁입니다. 정말로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의 영성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일상에서 현실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지 아니하고 개떡같이,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이런 거는 세상에서 나는 얘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개떡같이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하면 온갖 뻘짓을 하게끔 만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뻘짓을 하게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세상 속에서 바로 서려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개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12절을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과 처음 성육신 하셔서 오신 주님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심판자로 오실 때는 무시무시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분리시켜 놓고서 뭘 기대해요? 도대체 그 신앙이 뭡니까?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시라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게 뭔 말이야? 주님이 왜 피 뿌린 옷을 입어? 이건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고 원수들의 피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도 보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 만들려고 포도를 짜죠. 그러면 거기서 포도를 짜면 피가 튀어요. 그래서 흰 옷이 피로 젖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습니다. 계시돼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63장 1절로 3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이게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그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 것과 동일하게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실현되는 것을 영상처럼 보여준 거예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는구나 하는 거를 요한한테 한 번 더, 그냥 요한이 이때 박해중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섬에서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 그걸 그냥 스크린처럼 보여준 거예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강력한 확신을 갖고. 그럼 이걸 적게 하신 건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믿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할 거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걸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우리 강력하신 엄청난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시는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와. 예리한 검이.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미친 집단,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어떻게 예수교회예요? 그 무슨 교회예요 그게? 정신 나간 짓들이지. 모여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거예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입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자 지금 조짐 이때를 분별하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짓 모여가지고 하는 무슨 선교회 있었죠. 뻘짓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음란, 성과 돈으로 무너지잖아요. 재정비리, 음란, 이게 항상 세트. 그러니까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속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날려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의 탈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참혹함을 느낀 게,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 현실의 이 참혹함을 느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데 모이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에 이제 구약으로 가죠. 그때 침묵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는 불교식 이상한 거 잡탕 시켜갖고 관상기도 한다고 또 뭔 뻘짓들을 벌이는 거야.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걸 제가 우리 사랑하는 PL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입을 닫아라. 그러니까 외로우세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작가랍시고 뭐 사람들 인기 끌면서 글 쓰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웃음이 나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걸 얘기했는데 새벽에 이제 늦은 밤에 자정이 넘어서 외로우니까 누군가에게 전화가 하고 싶은데 폰에 저장된 전화 리스트를 딱 보니까 전화 걸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외롭죠?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서 저장한 번호는 많은데 자정에 전화하면 욕먹죠. 편안하게 딱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누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시도 그 입을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롭지.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분들을 발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힐링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숲속을 혼자 조용히 걷거나 그러면 뭐만 들려요? 사람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새 소리만 들려. 그 희한한 게 새가 짹짹거리면 소음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주변에 산책한답시고 누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떠드는 소리 딱 들리면 힐링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확 올라가요. 그래서 조용히 해변을 좀 산책하고 싶은데 누가 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를 배에다 붙이고 뿅뿅뿅 이러면서 나타나면 이것도 뭔데? 그래서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게 뭐냐면 그 이박사란 분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박사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뭔데? 그래서 뿅뿅 이러는데 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한 1초도 그 침묵을 못 견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 없는 인간.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딱 파고들 때 침묵하면서 말씀으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설명 불가해요. 이게 막 채워지고 충족되는 그것은 그러니까 기도도 새벽에 하실 때 그 이제 그거 좀 스탑 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절의 그 말씀이 그날 내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그게 인생을 바꿔요. 근데 그걸 못 누리니까 계속 뭔가 그래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모여가지고 아침에 잠 못 자고 좀 출근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뭘 하나 그랬더니 뭐 이상한 잡설을 듣고 앉아있어.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고. 그 소음과 잡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다 떠들잖아요. 오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잡소리 들으러 와요. 그 새벽에 그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차라리 자라. 그러고서는 그걸 듣고 나면 머리가 혼란하니까 오히려 기도가 막힐 거라고. 거기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짓들을 막 벌여요. 근데 거기 왜 매여 있냐? 그것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까 이걸로 만국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얽매고 내 자유를 빼앗고 뭔가에 묶이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치시듯이 예리한 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싸우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그 역사하시면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현실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진 이겨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9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잘 보세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라고 배웠죠. 거기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용은 지금 배후에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처럼 짐승의 통치를 받고 더러운 짓들을,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벨론의 음녀한테 놀아나는 것들의 총대장은 배후의 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 조종을 받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역사 속에서 별짓을 다 했는데 얘들이 붙잡혀서 이제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집결해서 싸우려고 해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얘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휘관이 잡혀요. 이 원리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 전쟁은 머리만 치면 돼. 그러니까 총사령관만 제거하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짐승도 잡고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해먹던 핵심 것들을 잡아가지고 산차례 불못에 던져버리면 얘네 군대는 와해돼 버린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하는 사이비들이 하는 짓들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동 지금 현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나 국제정치의 상황을 빗대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짓을 하는 걸 딱 보면 분별하시라 그 말이에요. 꺼져라. 그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놀아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면의 공포가 많구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평강과 은혜라고. 근데 평강을 못 누리고 은혜도 못 누리니까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있어. 그럼 뭐예요? 탁 보니까 점쟁이들 하는 것처럼 어이구. 그럼 뭐예요? 너 물 조심해. 그럼 물은 항상 조심해야 돼. 물은 항상 조심해야 돼. 불 조심해. 불 당연히 조심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용해 이러면서 뭐가 용한데?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교회에서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새 영이, 이게 악의 삼위일체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다 모은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19장 말씀을 딱 보니까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얘들이 모여봤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찬양이에요. 할렐루야잖아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타고 오시면은 그 휘하의 강력한 하늘 군대가 얘들이 힘도 써보기 전에 뭘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조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가 싸우니까 이제 제3성전만 지면 이제 주님 오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이상한
단체에다가 돈을 바치면 되네. 맞아요? 정신 차려. 말씀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예리한 검, 그걸 지니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 일상이 이 악의 삼위일체에 놀아나지 않고 이들에게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너진다는 뜻은 먹혔다는 얘기잖아. 적에게 고지를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를 뺏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이때 마지막 때에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상에서 주님이 하시듯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날려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면서 하나님의 영토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를 제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PPT 보여주세요. 중요한 게 저분이 누구냐면 데이빗 맥커레스 박사예요. 영국의 의사 선생님인데 저 맥커레스 케이스를 한국에 제가 처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제가 바쁘게 워싱턴 DC에서 집회할 때인데 밤에 호텔에서 저 케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 개인 SNS에 저걸 알렸더니 국내에 있는 그 교계 언론들이 그걸 막 보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케이스가 알려졌는데 한참 이제 그 외에도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게 본격화된 게 뭐냐면 저 의사 선생님이, 자 PPT 보여주세요. 사진의 저분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양심을 내 양심상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시험이 이렇게 더부룩한 아저씨가 병원에 오셨는데 진료를 받으러 나를 여자로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사 선생님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저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내면이 여자니까 날 여자로 인정해 라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이 여자 목욕탕도 막 들어가고, 근데 그거 거부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 이상해져 갖고. 자, 그래서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하겠다. 그래서 해고당하셨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저것도 강연하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등장했을 때 영국은 이제 반대로 저 평등법인데 오히려 크리스찬이란 이유 때문에 박해하지 마라. 그러고서 그 평등법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저분도 해고당하니까 크리스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달라. 그러면 크리스찬은 말도 못하냐? 성경대로 배운 대로 말도 못하냐? 그러면 이 해고가 부당하다. 이러고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찬이 소수자가 됐어. 그러니까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거꾸로 나를 보호해달라. 나도 좀 성경대로 말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다고. 근데 패소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EU의 인권재판소에 지금 또 소송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EU의 인권재판소가 저 트랜스젠더나 LGBT 그 분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난리치는 곳인데 거꾸로 이제 소수자가 되셨잖아, 크리스찬이. 그래서 거꾸로 또 나도 좀 말 좀 하자. 저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소송 중이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영국의 다시 보여주시면 의학협회에서 저분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넘기지 마. 지금 미리 나오면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아, 왜 방송실에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는 저 데이비드 박사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때 소송에서는 졌어. 그러니까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 판결문을 읽다가 내면에 성경의 진리가 맞고 그게 절대 진리고 나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건 괜찮지만 그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한테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저 데이빗 박사는 말할 수 없는 게 무슨 자유냐. 크리스찬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운 대로 성경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경력 30년의 베테랑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협회에서 저분을 지지해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분의 그 30년 의사 경력 그 이후에 저 사건 이후에 저분의 삶은 훨씬 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돈 몇 푼 더 버는 거 아니면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돈 몇 푼 더 버냐 덜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명이 안 돼. 저를 보면 아시겠죠? 날로 뽀송뽀송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회심전 사진 그 어떤 언론사에서 퍼뜨려가지고 난 그거 흑역사인데 그거 누가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거 보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무섭게 보인다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왜 안 지워주시나 하는데 은혜로 비포 애프터의 증인이 되라고. 그 뒤에는 더 예뻐졌는데 지금은 더 뽀송뽀송하다고. 교수 시절보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저 데이빗 박사님도 지금 엄청난 은혜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현실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짐승과 그 악한 것들을 산 채로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실 때 데이빗 박사님은 세마포 옷 입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의사 면허가 박탈될 위험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 안 하신다고. 병원이 거기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의사로 그 여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PLI를 통해서 제가 7년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들은 뭐냐면 특정 정파나 정치인 지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게끔 법을 만들고 정치를 그렇게 만드는 그 흐름에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우리 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멱살 잡고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저항을 또 못 알아듣고 가서 욕하고 광장에 모여서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테스탄트라는 그것은 뭐냐면 저런 흐름에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흑역사인데 제가 저 사진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걸 제가 회심하고 얼마 그 한 10년 뒤인가 국민일보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자님 있어요. 인권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 양반이 저를 인터뷰해 주시는데 저도 그 기자님 좋아하는데 환하게 웃으라 그랬더니 저걸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제 기사를 낼 때마다 저 사진을 쓰는 거야. 근데 저거는 전혀 그 전문가 같지 않고 내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제발 좀 저걸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도할 때 저걸 쓰더라고. 다른 거 좋은 사진도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체계적으로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저 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로 막 몰리고 그럴 때
제발 팩트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문제인지 책도 냈잖아요. 그리고 저게 왜 교회를 해체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광장에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없이 모였잖아. 모인 다음에 뭐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때도 제가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PLI에서 막 봉사하시던 분이 저한테 화내고 나갔어요. 유모차 끌고. 지금 뭐 하시나 몰라. 제가 그랬죠. 헛수고하지 말라고. 힘 빼지 말라고.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말씀의 이 가르침,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하면 동원되고 헛짓하고 시간 낭비하고 힘 빼고 에너지 낭비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PL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 됩니다. 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만큼 정신을 차려야 되냐?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마렌 보딩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분이 충청도 공주와 대전에서 어린이들을 엄청나게 살린 분이에요. 아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살고 있었냐면 2살이, 그러니까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아기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42명이 죽었어요. 생존율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인데 보딩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원래 덴마크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와서 집중적으로 했던 게 어린이 살리기입니다. 근데 저 당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시대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보딩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간호사 선생님인데 앞에서 그 지역, 공주 지역에서 일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의료 선교사. 그분이 써놓은 거예요. 화장실, 외양간, 해충과 함께 사는 위생 여건 전반적으로 음식물과 물이 거의 다 오염돼 있다. 화장실로 사용되는 구덩이, 이게 변소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예전에 그 캐톨릭 신부님이 서울에서 붙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이 나의 한성 감옥 체험기를 썼어. 그래서 제가 이 감옥의 역사 연구할 때 충격을 많이 받았다. 우리 착각하는 거 많아요. 우리가 독립영웅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의 그 괴롭힘으로 돌아가실 뻔한 게 아니고 감옥이 더러워서 구한말에 장태부스로 돌아가실 뻔했다. 그러니까 그 웅덩이는 그거 뭔데? 그거 좀 메우면 안 돼? 그거?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 흥분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없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이 구덩이가 변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면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집 가까이에 있고 심지어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외양간이나 돼지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파리는 어느 곳에나 있는 해충이다. 아기들이 잠자는 동안 파리들이 얼굴을 기어다니고 얼굴에 파리똥을 쌓아도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나는 어린이들의 귀에서 파리를 꺼낸 적도 있다. 파리들은 부엌 천장과 음식 위에 때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거 뭐 읽으나 마나 괴롭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17세기에 박제가가 북하기를 썼잖아. 거기 보면 키가 찬다고. 문명사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수준인지 우리는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학 개론 시간에 1학년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니네 사극 보면 조선시대 감옥 되게 좋지. 집세기도 깔려있고 연락 아늑하지. 그래서 거기 드라마 보고 있다 보면 거기 눕고 싶지. 그런데 목에 이렇게 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쓰고 있잖아요. 이거 춘향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 쓰고 있는데 화장실 어떻게 갔을 것 같아? 감옥에서 간수한테 저기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그거 풀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한국 마사회 알바 해보네. 손 들어봐. 그 알바비가 높다며. 그러면 마국간보다 어땠을 것 같아?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상이 되세요? 끝내줬겠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간부 설치하고서 전수조사했다고. 근데 그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뭐 위대한 뭐 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 뭐예요? 잡혀왔는데 소년이 10살짜리가 잡혀왔다고.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 너 왜 잡혀왔냐고. 그때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누가 잡아왔으니까 얘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온 사람 손 들어봐. 얘 왜 잡아왔어? 그럼 저도 까먹었대. 무슨 얘기냐면 잡아다 놓고 잊어버린 거야. 근데 대부분 면역력이 약하면 그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 더러우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때려, 그냥. 근데 왜 때리는데? 그러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상태였다고. 거기 무슨 사법정의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또 친일파라고 그런다고. 기가 찬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사료로 다 보고 나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잘 보세요. 생활 상황이 그 지경이니까 애기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거기다 영양이 결핍돼 있으니까 그냥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처절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여기는 완전 그 조선 사람들의 대장은 기생충의 천국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심각하게 막 설득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뱃속에 벌레 없는 애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 도대체 대책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홍역의 후유증으로 막 죽어나가는데 이때 이제 그 보딩 선교사님이 공주 지역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아기들과 엄마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살려야 되니까 그때 주로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홍역 귀신의 공격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홍역이란 말을 못 쓰고 홍역을 귀한 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뭔 대화를 하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지요 우리 집에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뭔 뻘소리야 지금 치료하려고 지금 진료하고 있는데 뭔 귀한 손님이 집에 와. 그러니까 통역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한 손님이 홍역인데 홍역 귀신을 열받게 하면 안 되니까 귀한 손님으로 칭하더라. 그래서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각각 콜레라 귀신, 무슨 귀신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A 집에 어떤 집에 그 홍역이 찾아왔어. 그러면 거기 귀한 손님이 오셨잖아.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한테 피해를 안 입으려면 거기 와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그 어떤 집에 갔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아버지로 추정되는 환자가 현관위 돗자리에 누워 있는데 가족과 친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작은 테이블에 그 음식을 막 차려놓은 거야. 아니 환자가 누워있는데 거기다 음식을 왜 차려?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북과 징을 쳤다. 뭔지 딱 오겠죠? 필이 여러분 아시겠죠? 애통하는 느낌의 소리를 내는 관악기 연주자도 앉아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색소폰 같았다. 삐리리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연주자들 한가운데 한 여자 무당이 춤추고 주문을 읊었다. 무당이 움직이는 대로 긴 소매가 나부꼈는데 그녀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필요한 마력과 귀신을 잡아넣기 위한 유리병을 갖고 있었대. 유리병을 갖고 와서 구슬하면 그래서 고스트 베스터인가? 거기다 이제 여기다 담는 거지 이제 걔를. 그래가지고 유리병이 있고 무당은 큰 절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런 행동은 가난한 집에서 그녀가 행한 적당한 국값을 받아내려고
큰절할 때 이제 돈을 막 주나 봐. 것으로 보였다. 남자든 여자든 부도덕한 무당들은 오직 무당만이 귀신을 잡을 수 있다고 믿도록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굴레에 갇혀 살게 만들었다. 무당들이 요구한 굿값은 가족들을 종종 절망의 빛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무당의 마법 행위는 당시 커다란 부정 사건이었는데 의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현대식 교육을 받는 기회가 생기면서 무당들의 굿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걸 몰아내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말씀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위생법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제가 보면서 감동했던 게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선진적인 농업 기술까지 가르치고, 그걸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신 푸닥거리들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보딩 선교사님이, 자 PPT 다시 보여주세요. 아기들을 얼마나 구했냐면 100명 중에 42명이 죽던 아기들을 5%로 낮췄어요. 그리고 유아 복지 사업하고 유아 진료소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유 급식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방 접종 시키고 이러면서 미신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결국은 보딩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겟으로 삼는 거는 역설적으로, 잘 보세요. 저 시대에 보딩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미신으로 얼룩지고, 무당이 뭐예요? 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얽어맨 다음에 어려운 일도 많고 병도 많죠. 그럴 때마다 돈을 뜯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그게 이제 자기 배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묶어 놓는다고 그 짓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짓은 무당 푸닥거리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귀신의 굴레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야 이 무당은 돈을 더 벌립니다. 그런데 이걸 깨트리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 교회가 거꾸로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정신 차리게 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생명들을 구했죠. 수많은 아기들의 실제 살아있는 생명도 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느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짐승의 놀이터가 됐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무당 푸닥거리로 전락한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무당이 귀신의 굴레에 갇혀서 살게 만들었던 것과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반성경적 가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를 파괴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류를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력, 말씀대로 살 때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무슨 짓들을 벌이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던 무당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홀려서 귀신의 굴레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미친 무당 푸닥거리로 다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무당만이 귀신을 잡을 수 있게 믿게 하니까 그 굴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거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이비 짓이나 버리고 앉아있다. 그리고 말씀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관심도 없다. 그리고 왜 그 짓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거기서 딴지 걸거나 이의 제기하면 벌 받을까 봐. 그게 뭐하랑 똑같아.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똑같아 하는 짓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공간으로 전락하니까 반대로 잘 보세요. 과거의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런 데 붙잡혀 있는 불쌍한 존재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부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거꾸로 21세기에 사람들 눈을 가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지가 거짓교사 짐승의 도구가 돼서 바벨론의 음녀와 놀아나게 만들면서 붙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 구덩이, 이제 불못에 던져질 그 더러운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가 차서 혀를 차는 존재들로 전락해서, 귀신 무서워서 벌벌 떨던, 홍역을 귀한 손님이라고 부르던 그 수준으로 기독교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전락시키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PL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사역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수많은 억압과 굴레와 미신과 터부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터부가 많아요? 이게 참 상상초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데, 무당처럼 멍에를 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 가스라이팅. 그걸 왜 하냐고, 그걸 왜 당하고 있냐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 짓거리들을 버리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멘 이러고 있고, 아멘이 뭔 뜻인지 알아? 아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럼 이런 모든 더러운 짓거리들,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증하게 포도주 틀에 가서 밟히는 이런 것들과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일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데이빗 박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 속에서 이제 저게 다가온다고, 영국이 겪었던 게 한국에 점점 다가온다고. 8년 전에 제가 귀국해가지고 엄청나게 선포하고 했던 그게, 그 사이에 우린 뭐만 했어? 모이기만 했어.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거 하나만 열심히 했어.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모인 다음에 뭐 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모였어. 8년을 맨날 모였어. 그랬더니 8년 뒤에 또 모이래. 그 정신 나간 반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거꾸로 그게 다가올 때 데이빗 박사처럼 살면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목도하는 게, 자, 그 아름다웠던 영국, 제가 그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거를 맨날 강의하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성경을 버리고 그 반성경적인 가치들로 채워나가면서 미쳐 돌아갈 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있을 때 잘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데이빗 박사님처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렸는데 교사들 중에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성경대로 바른말 하다가 징계, 해고 뭐 이런 거 수없이 당한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그게 뭐예요?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람인 게 드러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노숙자로 전락했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기저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철치 현상을 제가 강연 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서너 명 단위의 예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 와중에서도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 장소가 교회 건물 삐까뻔떠리 한 거는 술집으로 바뀌고 팔려가지고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이 사버리고 모스크로 바꾸고 막 그래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면 어떻고 공원 벤치면 어떻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면 광장에 가서 그 8년 동안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에스라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보딩 선교사님이 멱살 잡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처참한 상황에서 저분들을 어떻게 돕지? 라고 했을 때 엄마와 아기들을 철저하게 돌봐서, 제가 놀라서 초인적이더라고. 1,400명을 진료를 하러 다니시는데 진짜 그거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왜냐하면 진료받고 아기를 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절박함 때문에, 생명을 살린다는 절박함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안 쉬고 무조건 빡세게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일상에서, 내 직업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누군가 생명이 살아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무슨 목사가 성도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전도 대폭발 이래가지고 전도하러 갑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친다고. 근데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대학원생 착취하고 삶이 개판이야, 표절이나 하고. 그러다가 전도 축제 기간이야. 동료 교수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직장에서 뺀질거리고 뻘짓이나 하고 온갖, 하여튼 뭔가 열받는 일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련 안 된 일이 없어. 그러고 다니는데 아유 전도하러 다녀. 직원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크리스찬답게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그 영역을 바꿔버린다고. 그럴 때 팀장님인데 부하들이 존경하고 동료 팀장들이 시기와 질시를 받아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탁월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 맞아 이런 분은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도 당하고 고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가 신원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찬의 인생은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역전의 인생입니다. 이상하게 질투당하고 질시받고 모함당하고 있다가 역전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거를 체험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생명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하고 이상한 거 무슨 전도 테크닉 배우러 다니고 그 시간에 네 직업 생활을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보딩 선교사님이
엄청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아기들이 살아나니까. 엄마들에게 어떤 강력함이 올까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아기 얻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떻게 클까요? 선교사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어. 죽을 뻔했는데 파리가 귀에 있었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이 아기도 예수의 제자로 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답이 나왔네.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꾸로 가지고 이 무당이 했던 거, 거기에 매이게 해서 거기서 돈도 훔쳐내고 뜯어먹고 하는 그 악랄한 짓을 교회 이름으로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그들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줄지어다 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그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로 살면서 현실을 정복해버리고 현실을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아기들이 살아나고, 지금은 똥구덩이 옆에서 자는 사람 있어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한 거예요?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를 사랑했던, 예수의 도구가 됐던 선교사님들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 가지고 공포나 조장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얽어매서 종교 가스라이팅이나 해서 종교 비즈니스 판이나 벌리고 그 안에서 묶여서, 주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터부에 묶여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니는 한심한 짓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갈 때 거침없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우리가 거꾸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내 삶의 영역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거룩하신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실 때 그의 능력 또한 내 삶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외칠 때, 선포할 때, 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때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황무했던 이 환반도가 강력하게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신 것 같이 내 일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살려내는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갈 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보딩 선교사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수많은 아기들을 살린 것 같이 우리가 많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PL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일당백, 일당천의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나는 평강 속에서 주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자리를 접수하고 점령하여서 통치하는 강력한 능력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리한 검, 그 성령의 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삶의 영역에서 두려움으로
떨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하신 능력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들이 말씀의 검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에 따라 그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온전히 그 현실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온전히 하늘의 군대와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느냐,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 더러운 것, 그 권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배후에 악한 악의 삼위일체가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천군과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며 호위하며 지켜주시며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것이 강력하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을 깊이 지목하시고 하늘아버지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더러운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놀라우신 예리한 검과 같은 그 무기를 장착했어.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를 점령하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지금 기도할 때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 대적이 무너지며 우리 성도들을 누르고 있는 그것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병마면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그것이 비즈니스 속에서의 고통이면 재정 문제면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면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면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통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함으로 그것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며 지금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대적을, 영적인 대적을 아버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주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아들 딸로 세우시며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누르고 억압하며 그 앞길을 막는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하고 통쾌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보좌 문을 여시고 보좌에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내리누르는 더러운 것들, 그 눌림, 쓴뿌리, 그리고 앞길을 막는 장벽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막혀있는 것들이 온전히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에서 풀려나는 공급자 되시는 선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이나 직장이나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그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귀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며 결국 살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며 통치자 되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통치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 천천히요 만만히요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무너진 성도들의 삶이 다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세대를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삶을 아버지 말씀과 예배로 이 세들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PL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은혜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 체프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섭리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 뛰놀며 예배드리며 또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세워지는 그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사업장이 아버지의 영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대리통치자로 서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날로 주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으로 풍요를 맛보게 하시고 대대손손 그 풍요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기독교 가문으로 아버지 대대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채플이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엄청 좋은 게 나타났어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다음 주일 정도에 제가 자세한 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말씀의 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능력이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나타나기를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도 완전히 현실에서 대적을 말씀 선포로 완전히 박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승리해서 함께 만세 부르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